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인데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아마 5절까지 말씀에서 아마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3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말세에 여러 고통하는 때가 있고 또 박해를 받을 때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안에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시대가 악해지고 또 여러 시대 속에서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파도와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도 그때에도 똑같은 말세이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곳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가르치고 책망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또 돈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두운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너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말세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4장은요,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파래요. 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힘쓰라. 뭐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힘쓰라라고 말할 때 힘쓴다는 게 뭐냐면 늘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여기서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은 신구약 66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죠. 그런데 그 66권 성경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어난 구원의 이 확신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전하는 거죠. 그것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두려움,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 얘기할 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두렵죠. 내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아는 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또한 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 염려, 그 세상을 향한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알아, 그 생명으로 나와 그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항상 전할 준비를 하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준비되어 있어서 전해라. 근데 이건 준비되어진 건 뭐냐면 이미 믿음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할 말이 있어요. 준비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다. 그러면 저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이든 친구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영혼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리고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죠. 이때 전할 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과 함께 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냐면 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전파할 때 전파하라라고 말할 때 이 말에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 1절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전할 때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여러분,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신대요. 이 오시기까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루어도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굉장히 이 전파라 이 말에 엄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진 사명인 거죠. 빚진 자의 마음,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할 때 그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어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쓰라 하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다.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렇게 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처럼 되어지는데, 가르칠 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돼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칠까요? 사람이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또 모르는 자처럼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을 할 때 어느 순간 나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늘 오래 참으시죠. 우리도 이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하죠. 사랑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온전케 하실 것을, 내가 그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그를 온전케 할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그를 온전케 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해야 되냐면 경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면서 또 뭘 하냐, 두 번째 경책하라. 근데 이 경책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은 다 뭘로 번역을 했냐면 책망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책이라는 말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책망할까요? 가르치면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죄를 범할 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가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경책하라, 책망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이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려워요. 요즘 책망이 안 돼요.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책망도 못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잘 하기를. 알아서 하기를. 근데 알아서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갈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는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삐끗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삐끗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 책망이 오면 바로 돌이키게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돌이켜요. 근데 책망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지죠.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래, 인간은 연약하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타협하게 되고 용인하게 되고 점점 그것이 가볍게 여겨지면서 경건함이나 거룩함에 대해서 멀리하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책망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중에 하나 가운데 좀 슬픈 게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도 나이를 많이 드시면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장에서 누군가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이 못 견디죠. 요즘 직장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좀 뭘 하라 그러면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MZ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뭔가 그래서 눈치 보는 거예요. 이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눈치 보는 시대. 원래는 이제 더 배우려고 하고 윗사람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두집박죽 돼버린 거죠.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시대죠. 뭐 교회는 이미 오래전이죠. 교회에서 책망을 하게 되면 알죠? 왜 책망을 못하는 이유를 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말씀대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런 게 안 되니까 독선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막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왜곡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왜곡을 왜곡으로 보지 않죠. 그냥 개성으로 보죠. 취향으로 보죠.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이제 치부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용인하는 거죠. 다. 그냥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어려운 거죠. 저에게도 참 슬픔이 이제 그런 거겠죠. 감사하게도 이제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 멘토되는 목사님들 지금도 가끔씩 책망은 받아요. 왜 그렇게 하냐? 저는 그럴 때 어쩔 때는 좀 애정과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게 목회 경륜인데 꼭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와, 이런 분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안에서 권면되어지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그 지도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칠이라는 게 막 내치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다가 칠이잖아요.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 경계하며 관하라. 이게 훈계거든요. 훈계. 요즘은,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양육됐어요. 근데 요즘은 훈계가 없어요. 자녀도 부모의 이 책망이나 훈계를 듣기 싫어해요. 문 열고 나가거나, 뭐 문 닫고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일 때 부모도 자녀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하죠.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쳐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놓고, 전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권하라. 이 권하라, 이 명령어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그 시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정신을 말해요. 사도 바울,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뭘 따르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따르는 것은요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 듣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죠. 안 들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할 때는 바른 교훈, 진리를 듣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듣지 않고 그냥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것,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들으려고 하죠. 요즘은 그 인터넷, 요즘 유튜브 보면 요즘은 그 예전에는 그냥 그 공식적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공용적인 어떤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소식을 들어요. 신문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그냥 찾아서 들어가고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들, 자기를 막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들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시대. 그래서 진리를 듣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 상황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지 않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3절에서 말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듣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경책하면서 관하라. 마지막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이 3절 4절의 그런 흐름,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나 너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가더라도 그러나 너만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러분, 신중하라는 말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죠. 그걸 분별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냥 고생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고생스러운 것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생이, 그 힘든 일들이 결코 힘든 걸로만 남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도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 저는, 여러분 공부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공부할 때에 어렵지만 그것을 하고 났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가난하고 먹을 거 참 못 먹고 입을 거 참 못 입지만, 그러나 두 부부가 정말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부유했을 때보다도 그때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저 뭔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할 때,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냐면 군대였어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막 술 먹이고, 그리고 막 그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막 긴장하게 되고 더 갈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이 표현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뭘 하냐면 전도의 일,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일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또 여유로운 여가 생활도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삶의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전파라라고 하는 이 일, 곧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분 앞에서 다 낱낱이 밝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뭘 하면서 살다가 왔는지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밝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들,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말들을 들으며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주어졌을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전해야 될, 이미 우리가 믿고 알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